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룻기 1장 19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룻기 1장 19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자, 믿음의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끝까지 믿음 붙들고 간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대로요 잘 다녀왔고요. 뭐 너무 빨리 갔다 와서 뭐가 여기가 거긴지 거기가 여긴지 그냥 언제 간지도 기억이 안 나요. 한 가지는 생각이 납니다. 여기가 좋다, 시원해서. 더운 거 못 견디겠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마 3주 그리고 3주 동안 인생을 걸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이제 선교대회를 하고 가다가 대방역쯤일 거예요. 거기 가다가 이런 간판 하나를 만났습니다. 한번 펴주시겠어요? 사진 한번 펴주시고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떡볶이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제가 하도 신기해서 어떤 사람이 떡볶이의 인생을 걸 수 있을까? 이 떡볶이 장사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대단하다. 그랬더니 밑에 보니까 메뉴에 소뚜껑 떡볶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소뚜껑 떡볶이는 소뚜껑에 하는 거겠죠? 소뚜껑 삼겹살처럼.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이 가게 주인은 진짜 떡볶이의 인생을 걸고 우리 집 떡볶이 정말 특별하다. 이 떡볶이 맛 내가 보장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마 이런 떡볶이를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거는 일이 있습니다. 뭐 사랑의 인생을 걸든지 일의 인생을 걸든지 뭐 어떤 일에 인생을 걸든지 인생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사명의 인생을 걸어야 되고요, 신앙의 인생을 걸거나 믿음의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룻기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룻기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모습이 한번 떠올려졌습니다. 룻기를 이끄는 세 사람은 나오미, 시어머니인 나오미, 그 다음엔 며느리인 룻, 그리고 보아스,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세 사람이 각각 인생을 건 내용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목이 그랬지만요, 회개의 인생을 걸었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룻은 충성의 인생을 걸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를 반전시키는 룻기의 반전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인물인 보아스는 긍휼의 인생을 걸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함께 인생을 걸었던 이 룻기의 이야기의 결말은 해피 엔딩입니다. 그냥 해피 엔딩이 아니라 어쩌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래서 누군가 결혼식을 할 때요, 결혼식 할 때 이게 덕담을 해주지 않습니까? 누구의 가정처럼 덕담을 할 때 이 룻의 가정처럼, 보아스의 가정처럼, 이 말은 덕담 중에 덕담입니다. 바로 이 가정에 놀라운 해피엔딩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이 안에 등장하는 세 명이 각 사람이 인생을 거는 일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번, 자, 첫째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위기는 신앙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위기는 신앙의 위기입니다. 룻기 1장은 나오미가 속한 엘리멜렉 가정의 실패 이야기 그 자체입니다. 실패 이야기가 길지도 않아요. 1절부터 3절이면 충분합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시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잠깐만 펴놔 주시고요. 지금 룻기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제가 일일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합니다.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고 이제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시기를 의미합니다. 근데 사사 시대 때를 의미할 때 사사기를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있는데요. 사람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누구의 소견에요?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살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MZ 세대들과 똑같아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내 뜻, 내 생각. 예.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이나 가치, 원칙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겁니다.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면 됩니다. 다른 것은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뜻대로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 땅에, 그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김서택 목사님이실 거예요. 설교했던 그 제목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가. 야,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가. 예,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도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기근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기근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다가온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엘리멜렉이 살았는데, 그가 흉년이 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게 시간이 길게 오래 지나고 난 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주한 게 아니라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버텼던, 견뎌냈던 그 사람들이 모압 땅을 거쳐서 여리고 성을 무찌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약속의 땅을 또 떠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선택을 할까?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교회에도 성경적인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는 저에게 이름 줘달라고 하는 분도 몇 분 계셔서 제가 성경에서 이것도 뽑아내고 저것도 뽑아내고 하면서, 여자는 하여튼 라헬, 예쁘니까 라헬로 시작으로 뭐 이렇게 했어요. 남자는 다니엘 아니면 요셉, 사무엘 뭐 이런 거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었던 기억이 나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이름을 지었다면 그 아버지는 이 믿음의 사람이 분명했고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 가나안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에 대한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아들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신앙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아들은 능력이 있다 보니까 야, 약속의 땅은 무슨 얼어 죽을 약속의 땅이야. 나는 이 약속의 땅이 흉년이 들었으니까 내가 다 밖에 나가서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민길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지식이나 돈이나 능력이나 재능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우리에게 일으키시거나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자기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더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도 똑같습니다. 어디 사방 어느 군데를 옆을 보아도 문제를 해결할 만한 도움을 줄 만한 사람도 없고 내 방법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 인맥이라든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산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민의 길을 택합니다. 나중에 21절에 보면은 이 당시의 상황을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 풍족하게 나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처음 이민 갈 때는 내가 집 팔고 논 팔고 밥 팔고 다 팔아서 내 재산들 다 챙겨서 부유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갈 때 한국의 재산
산 다 팔고 큰 통장에 돈 넣고 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즉 능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 있던 그 사람이 바로 완벽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더 재밌는 일은요, 그 완벽한 실패가 무엇이냐라고 보면 더 슬퍼요. 엘리멜렉 죽고 그 두 아들인 기럯과 말론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의 남자는 씨가 말라 버립니다. 그 당시에 남자는 그 가정을 책임지는 보호자이기도 하고요, 남자가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대를 이을 수 있는, 유업을 이을 수 있는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남자가 없다는 것은 절망 중의 절망입니다. 드디어 나오미 그리고 두 자부만 남게 됩니다. 게다가 두 자부는 모압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오늘 만약에 나오미가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해결할 것 같아요.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났지. 내가 처음에 엘리멜렉이라고 해서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더니 믿음은 개뿔, 믿음도 없는 사람이었어. 실제로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아유, 우리 남편이 만약 이민만 결정하지 않았다면. 요즘 그런 얘기 별로 없어요. 근데 예전엔 그랬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요, 정말 큰 농장을 팔아서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이민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몰라요. 이민해서 딱 10년 후에 한국에 와보니까 그 농장이, 이수정 집사님, 어찌 되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0년 동안 그 돈을 가지고 팔아서 죽어라 고생해서 돈 조금 만졌는데 가만히만 앉아 있었어도, 내가 여기 앉아 있었으면 재벌이 될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간 거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아마 나오미가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래, 우리 남편이 문제가 있어, 아니면 이민 간 게 잘못됐어, 아마 육적이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이었다면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오늘 첫 번째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인생의 위기는 신앙의 위기입니다. 나오미가 오늘 대단한 이유는 자기에게 벌어진 이 문제는 세상적인, 내가 아니면 내가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과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돌아올 때 아까 보았던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21절이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 어찌 나를, 여러분, 누군가의 입술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일이 벌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벌어진 이 절망스러운 일 가운데 믿음의 사람은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남편도 우리 자녀도 어쩌면 다 보내고 죽게 만들었던 것, 이건 여호와의 허락하심이 있었던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여호와의 징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어서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것,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일이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일은,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한 분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분 제 동료였는데요, 저보다 나이가 더 있는, 연배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신학교를 하면서, 신학생 하면서 파타임으로 하면서 작은 편의점을 인수해서 사업을 하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편의점이 잘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저도 잘 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별 문제 없었습니다. 편의점이 잘 되고 나니까 신학 공부를 하는 것도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책도 많이 사시고 그런 거 보니까 아유, 장사가 잘 되시는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밤에 저에게 전화 와서 저를 찾아온 그분의 얼굴은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편의점은 정말 잘 된대요. 근데 편의점에서는 담배를 팔아야 된대요. 담배를 파는 거, 편의점이니까 담배를 팔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담배를 팔려면 밀수 담배를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윤이 많이 남아서 이 편의점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있다는 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게 관행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 마음에는 이제 더 이상 걸려서 어찌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뭐 얼굴이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저에게 찾아왔어요. 제가 그분들도 연배가 어린데 다른 사람에게 아마 만나서 얘기할 사람이 없었으니까 저라는 사람에게도 찾아왔겠죠. 근데 제가 그때도 매일 성경을 하던 때였습니다. 아마 그날 묵상하던 말이 그와 비슷한 말이었을 거예요. 그 상황에 딱 맞는 말이었던 것 같아서 그분에게 제가 매일 성경 그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예. 마음에 벌써 꺼리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올바른 일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조언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은 결국 그 편의점 사업을 내려놓고요, 하나님과의 그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학교를 마치시고 목회를 하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되는 거야. 여러분, 질병이 들리셨습니까? 몸이 건강하지 않으십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뭐 사업장,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돼도 상관없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내 방법, 내 방식대로, 내 지혜대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은요, 절대로 풀려지지 않습니다. 저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요, 계속 이 말씀만 영겁허 외웠던 적이 참 많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다시 한번 할까요?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여러분,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늘에서 풀려야지 풀리는 거지, 우리가 이 땅의 걸 아무리 풀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인간적인 노력이고 인간적인 수고일 뿐이고,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인생의 위기는 신앙의 위기인데, 오늘 나오미는 그걸 신앙의 위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라고요. 자, 둘째로 신앙의 위기를 생각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가 신앙의 위기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던 실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분이 저를 찾아오시 며칠 전부터 매일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 그분에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매일 성경하면서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적용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말씀을 나를 통해서 들을 수 있을까? 아마 그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를 떠올렸어요. 고뇌하는 지성인. 분명히 똑똑해요. 저보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은 오리무중의 삶을 살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어디에선가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오미의 인생이 바로 그래요. 예. 우리 속담에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게 있어요. 예, 개 눈에는 뭐만 보입니다. 왜냐하면 개가 뭘 보겠습니까? 예, 실제로 뭐 반려견을 키우다 보면 개가 진짜 주인을 사랑할까요? 간식을 사랑할까요? 아니면 간식을 가진 주인을 사랑할까요? 하여튼 뭔가 이럴 거예요. 뭐 둘 다 사랑하겠죠. 그렇지만 간식이 없는 주인은 안 사랑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개 눈에는 뭐가 보이는데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이게 미스테리예요. 예.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내가 힘들 때 무슨 얘기는 없겠습니까? 뭐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뭐 이런 매체나 영상이나 이런 거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요. 요즘은 핸드폰에서 내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얘기하면 광고가 막 뜨더라고요. 예. 누군가는 내 소리를 다 듣고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에게 복음이 들립니다.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 돌본다는 말이 예전 개역 성경에는 권고라고 나오고요, 이 파카드란 말인데 이게 방문했다라는 말의 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군가 우리 친척 중에 아주 부자 친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척이 명절 때 우리 집에 온답니다. 이수정 집사님, 빈손으로 올까요? 선물을 들고 올까요?
많은 선물. 예. 그러니까 부자니까 명절 때 우리 집에 온다면은 뭐 많은 선물을 들고 오겠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이야기가 똑같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창세기 21장에 이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삭을 권고하사, 하나님이 사라를 권고하사, 하나님이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기가 없던 집에 아기가 생기는 놀라운 역사,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있는 역사, 궁핍이 있는 곳에 풍요의 역사, 질병이 있는 곳에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오실 때, 임하실 때, 방문하실 때 모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흉년으로 지금 고통받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권고하사, 하나님이 돌보시사, 하나님이 친히 방문하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말을 듣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요,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소식이 복된 소식입니다. 실제로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가장 큰 소식은, 복된 소식은요, 질병이 치유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되었다, 치료 방법이 있다라는 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가난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라든가 귀인을 만난다든가 내 삶 가운데 사업의 어떤 진로가 열려지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외롭고 힘듭니다. 꽉 눌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찾아와서 내 이 눌림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복된 소식이라면 오늘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이방의 땅에서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궁핍함 가운데 빈손으로 있는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말은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돌보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성경을 6절 다시 한번 펴주시고요. 거기 이렇게 얘기해요.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 돌아온다는 말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돌아온다는 말이 슈브라는 말입니다. 슈브는 회개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의 방향, 나오미의 의도는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남편이 가자고 했으니까 함께 따라갔겠죠. 남편과 함께 그 길을 갔더니 거기서 그는 큰 멸망,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남편이 죽고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지 고민했을 때 자기에게 들려진 그 복음을 듣고 일어나서 슈브, 돌아왔다,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이 회개가 얼마나 진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끔 저도 이 설교할 때도 그런 말 썼는데요. 목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돈이 있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분은 돈도 있고 가오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망은 우리와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나오미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를 보고 사람이 야, 나오미 아니야? 저 모압 지방으로 갈 때는 이민 간다고 떵떵거리면서 야, 나 간다, 비행기 타고 비행기 타고 갔겠지 모르겠지만요, 비행기 타고 돈 전부 만들어서 부자로 나갔다고 한 나오미 아니야? 이 어찌 된 일이야? 엘리멜렉도 없네, 두 아들도 없어. 아니 모압 여자 하나 데리고 저 모습이 뭐야? 라고 묻잖아요. 여러분, 나오미가 진짜 베들레헴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저라면 싫습니다. 그래, 내 인생 이렇게 망쳤으니까 여기서 대충 살다 그냥 가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녀에게 들려진 그 복음의 능력은 그녀를 그 자리에 멈추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 있는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복음이 들려지면요,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우리 안에 무언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복음을 만난 것 아닙니까? 그때 그녀가 그 복음을 듣자마자, 예수를 받아들이자마자 물동이를 버려 두고
성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는 것은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새롭게 하소서 보셨을 겁니다. 많이. 북한군 특수부대장의 딸 탈북자 정윤아 씨 이번에 오셨는데요. 선교대회도요. 탈북자 정윤아 씨의 간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남조선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남조선 드라마를 본 이후에 그 불온한 사상으로 인해 결국 그녀는 북한에서 더 이상 있다가는 걸려들겠다라는 생각으로 어려움을 무릅쓰고 탈북하여 투자자 짐 로저스의 수행 비서로도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녀가 남조선 비디오 드라마를 본 것이 마치 오늘 나오미가 복음을 들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영상 한번 틀어주시고요. 한편으로 가만히 있어보자. 이 동무가 나를 얼마나 혁명동지로 생각했으면 같이 피를 나는 부모 형제도 같이 안 본다는 남조선 드라마를 같이 보자고 했을까. 아하. 그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나는 왕따인데. 그래서 내가 잠깐만. 근데 동무 왜 나한테 그걸 물어봐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난 너가 하나만 봤으면 좋겠대요. 하나만 보면 충분하대요. 하나만. 그 작품이 뭔지 궁금하다. 네, 그래서 제가 가라 그러면 네. 왜 제가 대학에 나올 때 저희 아버지가 혹시라도 이렇게 남조선 드라마를 접할 일이 있으면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피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왜냐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또 세력이 형성되고 그러면 그 무리에 속하려면 나쁘지도 해야 됩니다. 담배도 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하나 가져오라. 내 비판적인 시각으로 가져갔어요. 그랬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하나 가져왔는데 뭐였어요? 잘못 봐버렸어요. 뭐야? 그게 이제 제가 송승헌 오빠를 버렸어요. 아하, 송승헌 오빠를. 잘못 봤네. 잘못 봤어요. 봤어. 북한에 송승헌 오빠 같은 사람들 없나요? 있어도 김정일만 보고 있었죠. 아하. 잘생긴 사람들은 다 억가 뽑혀가니까. 아하. 근데 저 그 성승헌 오빠를 딱 보니까 거기서 성승헌 오빠를 보고 어떻게 비판적일 수 있습니까? 그럼.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럼. 성승헌 오빠 나오지, 원빈 오빠 나오지 난리가 난 거예요. 가을 동화 봤네. 가을 동화 가을 동화 봐. 봤어. 그래서 이제 또 가져라. 그랬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너 아까 하나만 보지 않았어? 그래서 가져라. 그건 누구 딸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다 봤어요. 다 봤어. 가을 동화를. 네. 얼마면 되겠니? 이걸 그거 봤어. 다 봤죠. 그거 다행이다. 보면서 개꿈을 꿨어요. 내가 저기 가면 저런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짝사랑에 빠져가지고 꿈만 꿨다 하면 성승헌 오빠가 나와서 데이트하는 꿈을 꾸고 또 이제 동시대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를 부를 때 야! 쟤 가져라. 야 밥 차리라. 이러는데 한국 남자들은 여자가 쫙 기시함을 때리면 여보 그게 아니라니까 이러고 그러니까 막 여자가 화장실 가는데 가방을 들고 앞에서 한참 화장실 앞에 처음에 새끼들 좀 뭐 저래 그렇게 남자 새끼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 막 이렇게 제발 나도 저런 남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북한 남자들은 막 너무나 나를 사랑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벽을 그래요? 막 주먹으로 치고 막 그래요? 안 만나 그러고 그런 남자들을 보다가 스윗한 남자들을 봤구나. 네, 그 산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나무를 막 주먹으로 쳐요 진짜. 치면서 탁 치니까 눈이 더더더닥 떨어져갖고 눈을 탁 뒤집었어요. 여기 막 터져갖고 피가 줄줄 나와요. 근데 더덜덜 떨면서 이렇게 뒤를 숨기면서 동무가 내 마음을 받아줄 때까지 이 산 안 내려가는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남자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지. 너무 스윗하잖아요. 스윗하지. 막 이렇게 오버도 주고. 얼마나 그렇죠. 그리고 이 성애교 먹고 가잖아. 은서야 가자 하는데 막 유나야 남조선 가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갖고는 북한에 못 살겠더래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 1200불 달러를 훔쳐가지고 50불 주고 두만강으로 넘어가서 두만강으로서 탈북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에게 들려진 복음의 능력이 이것보다 더 심했겠죠. 돌아가자. 하나님이 있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미의 놀라운 축복은 바로 나오미가 복음을 듣고 돌아갔더라, 회개했더라 라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돌아갈 때, 나오미가 돌아갈 때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예전에 저희 교회에 어느 분이 새 가족 오셨어요. 새 가족 오셔서 그날이 창립 기념일이었습니다. 창립 기념일이니까 그때 떡도 나오고 또 제상에는 저기도 왔어요. 케이크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날은 뭐 뷔페처럼 이렇게 먹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 교회는 이렇게 먹습니까? 이건 북한 말투 같네. 이렇게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먹습니까? 이렇게 얘기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성도님 복이 많으셔서 오늘이 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먹을 복이 있는 사람은 참 다르네요. 하니까 본인도 좋아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먹을 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이 권고하셨다, 돌보셨다, 방문하셨다, 복음을 듣고 그 어려운 발걸음, 모든 비난, 모든 쪽팔림,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소리를 다 뒤로 둔 채 그 땅으로 돌아갔더니 그때가 보리추수 시작할 때고 그 보리추수를 시작으로 해서 나오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4장에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썼는데요.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은 7 아들보다도 더 낫대요.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은 7 아들보다 더 나아. 그리고 룻이 낳은 오벳, 그러니까 다윗 왕의 할아버지죠. 오벳은 잘 들으세요. 내 생명의 회복자, 내 노년의 봉양자라고 얘기해요. 그럼 나오미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게 끝난지 이제 아시겠죠? 그 모든 인생의 해피엔딩의 시작은 돌아갔다,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삶,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인 삶. 부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